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른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보야야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은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42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과소평가될 수도 있고 또한 과대평가가 되어 큰과 같은 그런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싸울과 같은 상대가 저보다 키가 더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튼튼한 것 같은 팔과 근육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다리를 보게 되면은 그 자체만 해도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고 잘 훈련되고 애국심이 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정신무장이 된 것 같은 정예 부대요 엄청난 것 같은 첨단과 같은 무기로 무장된 것 같은 군인이요 사기가 충천한 것 같은 정예 군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위협이 되어 두려움과 공포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해야 될 것 같은 대상들은요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것 같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과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사만 믿고 무기만 믿고 전략과 전술을만 믿고 전쟁을 했다가는 치욕스러운 것 같은 그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 당혹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같은 그런 예가 러시아와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와 푸틴과 젤렌스키와의
2년이 넘는 것 같은 전쟁에서 점점 러시아가 힘들어지고 가고 있고 피로감이 쪄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요? 그저 한 일주일 정도만 파상공세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크라이나를 제압을 해서 완충지대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푸틴과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무려 전쟁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을 비롯하여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심지어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닌 것 같은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것 같은 돈과 무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전쟁이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2년하고도 더 넘게 걸리고,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 땅을 지금 침범을 당해서 여의도, 아니 서울에 4배나 5배나 많은 것 같은 그런 러시아 땅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보이는 것 같은 숫자에 연연하지만은 전쟁에 능하신 것 같은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이유는 숫자와 국방력에 의존하여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 같은 공을 최고의 지도자에게 돌리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에게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가담한 것 같은 아비에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한판 전쟁의 승부를 보야여 적진을 향하여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국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들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영을 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탈을 일삼으려고 연합군을 편성한 것 같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기드온과의 한판 전쟁의 승부가 다가왔을 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신 것 같은 내용이, 너를 따르는 것 같은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에 돌아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는 10,000명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야훼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보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은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이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세미함과 같은 음성으로 영감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 보세요. 한판 피를 흘리고 죽고 사는 엄혹한 전쟁은 눈물도 피도 없고요, 특히 전쟁을 위하여 나아갈 때 선발될 것 같은 이스라엘 군사의 자격 요건을요, 야훼 하나님이 엄격하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한판 싸움의 승부를 보여야 서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의 고리로 개혁을 단행한 것 같은 기드온은 모집된 것 같은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갔다. 이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미디안이 아닙니까? 미디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저기 누굽니까? 아말렉이 아닙니까? 저기 누굽니까? 연합군이 되었던 것 같은 동방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요 13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밝게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것 같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죠? 기드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인 것 같은 인본적 사람같이 말은, 그가 야훼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검증을 끝낸 후에 내가 하는 것 같은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전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 보니까 소집명령을 내려요. 소집명령, 아비에셀을 비롯해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소집명령을 내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만 2천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소집명령에 응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룻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13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드온을 따르는 것 같은 무리들이 한판 전쟁의 승부를 보여야 과감하게 하룻샘 곁에 진을 쳤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나갔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 13만 명이나 넘는 것 같은 그런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군대를 이끌고 하루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진영을 거기에다가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비에셀을 비롯해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이 기드온이 깃발을 들자 그들이 여러분 3만하고도 2,000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숫자가 몰려왔단 말이요.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소집명령에 기드온의 깃발에 그들이 모두가 다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여러분 그들이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 같은 전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저녁에는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아침형 인간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늦게 자고요,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통이 돼가지고 병리가 돼가지고요,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고 여러분 게을러 터져가지고 모든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리듬, 이런 것들을요 깨뜨려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뿔뿔이야. 일찍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네가 밥을 먹든지 아니 먹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보면은요, 아빠가 밥 먹는 시간, 엄마가 밥 먹는 시간, 자식들이 밥 먹는 시간 다 달라요. 콩가루요, 콩가루. 그러고도 아무런 뭐가 없냐면요, 양심의 영혼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패밀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가족은 그런 게 가족이 아니요,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집단이 가족이란 말이요. 여러분, 저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손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다가온 것이 이성이 다가와가지고 어지러워서 비틀비틀대고, 그리고 턱에는요 식은땀이 나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래도 전철을 타고요 집에까지 가는 것 같은 과정에 몇 번의 거동이 불편해가지고요,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이에 쓰러지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골절을 입어요. 고관절에 골절을 입으면요 인생 뭐잡니까? 끝나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잡니까?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무너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럴 때 주변에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요 굉장히 암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하죠. 그래 보세요, 어떨 때는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이단 종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 현관문에 거기에 술 먹고 쓰러져서 불을 켜고 오다가 기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가 있고, 어떨 때는 술 먹은 것 같은 그런 여성이 들어가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부둥켜 안으려고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제 눈은요, 보내고 난 다음에 호되게 나무라고 난 다음에 경찰을 어떨 때는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제가 외로워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없구나. 눈에서 피눈물 나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어요.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요.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죽는지 사는지 그걸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콩가루 가정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뿔뿔이가 됐어요. 나홀로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 보세요. 거기에 뭔 어떤 것 같은 저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에셀을 비롯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여룻바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드온이 깃발을 들자 그들이 뭐잡니까? 그 깃발 아래 아침 일찍이 모여들었다는 거요. 그리고 하루쌤에 진영을 쳤다. 한번 해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단 말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적대국이었던 것 같은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과 그런가 하면요 동방의 사람들 13만 명이 넘는 것 같은 벌떼와 같은 것 같은 그들이 여러분 북쪽에 뭐잡니까? 진을 쳤다는 거야.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기드온이 비겁하지 않았구나. 계산적이지만 않았구나. 용기를 가지고 깃발을 들자 그 수하에 3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군사가 모였구나. 그리고 진영을 쳤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같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댄싱을 했어요. 뛰놀며 춤을 췄어요. 옷까지 벗겨져 몸을 드러낼 것 같은 정도였어요. 다윗의 아내였던 것 같은 사울의 딸이었던 것 같은 미갈은 이런 왕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그를 조롱하고요 비웃었어요.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에 야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왕의 딸이었던 것 같은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돼가지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댄싱을 했단 말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췄단 말이요. 자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요. 춤을 췄단 말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근데 보세요. 오늘 과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은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피로감이 쫙 쪄들어가지고 오만상을 다 보이고요. 그리고 실어증 같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무리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것 같은 목사님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 와서요 춤추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맛을 잃고요 빛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수지받는 것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에 치욕적인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진을 향하여 아침 일찍이 진영을 쳤다. 이 사실이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일촉즉발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의 파상 공세가 숫자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 위기 촉발에 긴장된 것 같은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있죠.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것 같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뜻밖의 말씀을 야훼 하나님이요 야훼의 영이 임한 것 같은 그런 기드온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장한 것 같은 전략과 전술을 이루시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기드온을 따르는 것 같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은 13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벌떼와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은요 도무지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숫자, 그저 3만 2천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인데도 그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정상적인 것 같은 기본이 있고요 집단 지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과학적인 것 같은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무지 이해 불가한 것 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권사가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이 안수 집사가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이 장로가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이 집사가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이 전도사가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가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다움이 없고요 전도사다움이 없고 장로다움이 없고요 권사다움이 없고 안수집사다움이 없고요 서리집사다움이 없고 실장다움이 없고 홍보위원장다움이 없고요 성가대의 지휘자다움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요 여러분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극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찌 저렇게 기본이 없지? 예의가 없지? 어쩌면 저렇게 예의가 없지? 어쩌면 저렇게 아나무인이야? 어쩌면 저렇게 기고만장해? 어쩌면 저렇게 오만해? 어쩌면 저렇게 거만해? 거들먹거려? 양심도 없어. 이성도 없어. 과학도 없어. 집단적 어떤과 같은 보편적 어떤과 같은 상식, 집단적 어떤과 같은 지성이 올바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믿는 것 같은 예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기본이 없다, 상식이 없다, 집단지성이 없다, 아나무인이다, 기고만장이다, 외골수다, 그리고 전혀 예수가 없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는 게 훨씬 낫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요? 그래, 당신은 천당 가, 나는 만당을 갈 거야,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비웃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 기본, 그런가 하면 예의 범절, 남을 위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환멸을 껴가지고, 저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예수 믿으면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점점 사악해진단 말이요. 예수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회는요, 윤리도 없고요, 도덕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전락을 해서요, 도무지 세상에 어떤 것 같은 소음과 빛은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와이 감리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주광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승만 박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것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지금요, 껍데기만 남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교회로 전락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반쪽이 나게끔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동성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창조 순리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창조 순리를요, 역행을 하면서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요, 대한민국도 굉장한 것 같은 위기가 다가왔단 말이요. 굉장한 위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기본도 중요하고 상식도 중요하고 또 그런 반면에 집단 어떤 것 같은 지성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인격을 지닌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갖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상식적 어떤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뭐죠? 기드온과 아비에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연합군과의 벌떼와 같은 것 같은 저들과의 전쟁은요, 여러분 결국 뭐냐? 오늘 본문이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사람의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것 같은 전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는 것 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을 거슬렸다는 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 같은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요. 영적 근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태평성대가 주어지면은 믿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면은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저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은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사가 죽게 되면은 그들이 또 악순환의 고리, 고질적인 것 같은 그런 병리, 이런 것들이요 다가와가지고 그들 근본 자체가 영적 근간, 이런 것들이요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뭐요? 원망이래요. 불평이래요. 짜증이래요. 신경질이래요. 모든 매사를요 부정적으로만 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깨닫고 거슬리지 말고 모든 매사를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을 거슬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죠? 사사건건 거슬렸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뭐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어제는요 아무것도 어지러워가지고 식은땀이 전신에 나가지고 제가 막내딸에게 당부를 했어요. 학원이 끝나는 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연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 아빠가 힘드니까 너가 일찍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늦게 끝났다는 거야. 네? 늦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침대에서 뭘 한답니까? 자가.
요법을 가지고요 그렇게 뒹굴었어요. 왜? 이 균형추가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이 귀에 돌이 있는데, 돌 있는 거 아시죠? 이 귀에 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의사가 똑같은 방법으로요 저를 치료하는데, 그걸 제가 배워가지고 뭘 한답니까? 그거를요 침대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것 같은 감각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죽는지 사는지. 여러분, 저는 참 이석, 이게 뭐요? 이 귀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돌이 있단 말이요. 그게 균형추를 잡아줘가지고 우리가 걷는 거요. 그게 무너지면은요 어지러워가지고 막 이게 천장이 돌아가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뭐요? 여러분, 심하면은요 막 토한단 말이요. 입맛도 없고요 밥맛도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곤고하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느끼는 게 뭐냐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유념해가지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것 같은 그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처절하게 느끼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했다는 것은 더욱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것 같은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요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워싱턴 주에 있는 것 같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기념관에 외곽벽이 심하게 부식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들이 돌을 필요 이상으로 청소하기 때문이라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덜 자극적인 것 같은 화학세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념관 관장이었던 것 같은 그런 관장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퍼슨 기념관을 그렇게 청소합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비둘기들이 떼지어 가지고 몰려와서 새똥을 싸놓고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관장은 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비둘기들은 왜 몰려오는가요? 그것은 거미를 잡아먹기 위하여 몰려온다는 거요. 관장은 또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거미가 많은가요? 거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나방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방. 그래서 관장은 또 물었어요. 왜 그러면은 그토록 많은 것 같은 나방이 생기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해질 때 켜놓은 것 같은 기념관 불빛이 나방을 끌어모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진 끝에 근본 문제가 기념관의 불빛이라고 하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나방이 모이는 것 같은 시간대에 불을 켜지 않으니까 나방이 날아들지 않았고 자연히 거미도 없어지면서 비둘기 역시 몰려들지 않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박종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요, 고정관념과 같은 틀을 깨라, 이런 내용에서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뭔가 내가 수양을 잘해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근본과 같은 그런 이유가 뭔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비둘기도 아니고 새재도 아니고 그리고 나방도 아니고 결국은 뭐죠? 제퍼슨 기념관에 저녁이 되면은 불을 켜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여러분 거미가 몰려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돌들이 그렇게 다 희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이러기 때문에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고백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인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신앙에서 아직도 수준 낮은 것 같은 그런 차원이 낮은 것 같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육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실패가 아닌 성공이고 패배가 아닌 승리고 질병이 아닌 건강이고 불행이 아닌 행복이고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다시 흥하는 것 같은 관건이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독실한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매사에서 인정하는 것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숫자와 물량이 아니라 도덕과 정신무장이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야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너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백성이 많다는 거요. 산만하고요 2,000명이 넘는단 말이요. 많다는 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숫자 개념이요.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들은 13만 명이 넘어요. 볼 때와 같단 말이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것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얘기죠? 상대의 벌떼와 같은 13만 명이나 넘는 것 같은 군사를 보고요, 벌벌 두려워서 떠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길로와 산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거듭났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환경에 뭐잡니까? 어려운 것 같은 환경이 다가오게 되면은 두려워 벌벌 떤다는 거예요. 가지껏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 같은 믿음들이 없어가지고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미경 시장님의 기도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한마디
다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더웠던 것 같은 폭염, 더위 정말 힘들었어요. 고통이었어요. 밖을 나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니까 무슨 얘기죠? 여름이 지나가니까 한풀 꺾여가지고 밤에 선선한 것 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나는 이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그렇구나. 슬픔도 기쁨도 질병도 그리고 어려움도 역경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게 되면 지나가는구나.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지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세팅공에게 명령을 했어요. 후세에 남을 것과 같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글자를. 그런데 보세요. 세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죠? 글자를, 무슨 글자를 함축해서 집어넣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왕자님, 부친 아버님 다윗 왕이 제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글자를 넣어야 됩니까? 도무지 날짜는 가까웠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 사람에게 한 것 같은 얘기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그 글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왕성했던 것 같은 그런 시절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점점 사그러 들어가요. 늙어요. 주름살 생겨요. 머리털이 빠져요. 온몸에 머리털이 빠져요. 흰머리가 돼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요. 불평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요, 어쩔 수가 없이 기력이 다 쇠하게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온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숫자와 물량이 아니라 도덕과 정신무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세요.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은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추상 같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호하게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영적인 것 같은 안목이 주어져. 이거는 영적인 것 같은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싸워주시는 것 같은 전쟁인가? 아니면은 내가 싸우는 것 같은 피 터지는 것 같은 싸움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어떤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이스라엘은 아랍인 10억의 인구의 포위가 돼 있어도 그들이 당당하게 이기고 또 이겨나가잖아요. 강원도 만한과 같은 그런 땅덩어리를 가진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무섭단 말이요. 융단 폭격을 가해요. 그들은 여러분 탁 뭉쳐져 있단 말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전쟁을 나간단 말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여러분 헤즈볼라 아시죠? 선제 공격을 하잖아요. 왜? 그들이 여러분 로켓을 발사할 것을 그 징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요 이를 갈고 있어요. 이란도 역시 지금 언제 뭐잡니까 보복을 할지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요 그런 어떤 것 같은 보복할 움직임이 주어지게 되면은 융단 폭격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신무장이 되어 있단 말이요. 신앙의 해이가 아니요.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서로 한판 싸움의 승부를 보여야 적진을 향하여 아침 일찍 나갔다.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요.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도 게을러요. 둘째가 뭐요? 야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숫자와 물량이 아니라 도덕과 정신무장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성령 충만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전쟁에서 오늘날도 승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